할렐루야. 네. 오늘 식사 너무 맛있었죠? 네. 이 풍성한 상식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사사기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기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무너짐의 역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무너졌고요. 가정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참혹한 비극의 원인을 단 한마디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왕이 없다는 말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정치적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감정, 이것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 광경은 인생이 끝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진짜 왕은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문을 여는 첫 장입니다. 시작이 꽤 좋아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께 묻고 또 순종하려고 그리고 연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작에는 이미 반쪽짜리 순종의 그런 어두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께 묻는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유입니다. 과거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는 바로 즉시로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누구를 세웠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도 세워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영적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서 뭔가 낙심하거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모습을 쭉 보았는데, 그때 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직후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로 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질문 없이 그냥 질문 없는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보다 하나님 뜻이 더 옳습니다. 제 계산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이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명철을,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묻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요, 1시간 뒤, 1분 뒤의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리라. 제비 뽑아 얻은 땅이지만 그 땅에 아직도 싸워서 이기지 못한, 물러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향해서 지금 싸우러 나가려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싸우려 나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다 보고 가라 했는데 유다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시몬 지파에게 같이 가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유다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을 하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출애굽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많이 계속해서 지파의 위치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유다가 남쪽에 있고 시몬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 민족 가운데 이렇게 시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에 유다와 유다 민족이 이렇게 유다 지파가 있으면 그 가운데로 이렇게 시몬 지파가 모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시몬 보고 같이 치러 가자, 이게 오히려 당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연합을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4절은 유다가 올라가면 시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이 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해 하나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하나처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삼동교회 식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격도 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르시고 또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지칩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가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는 사람, 아멘.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붙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은 삼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뭔가 홀로 걷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와 시므온은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누구를 잡습니까? 베색 왕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그 순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을 보십시다. 아도니 베색, 우리 베색 왕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유다지파가 아도니 베색의 이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 손가락을 자른 것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그 당시 가나안 문화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가장 아주 잔혹한 전쟁 문화였습니다. 철저히 그 사람을 짓밟고 개처럼 모욕을 주고 내 힘을 과시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바로 사로잡아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는 이겼지만 이 가나안의 이 잔인하고 포악한 문화에 전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께 물었지만 승리의 순간에는 세상의 가장 잔인한 요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7절에서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언뜻 보면 베색이 회개하고 있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회개의 말이 아닙니다. 베색이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방식이 이게 뭐냐? 방식이 너희의 방식이나 우리의 방식이나 결국 똑같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사사기 비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가나안처럼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이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는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출발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정과 방식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탄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는 드려. 하지만 삶의 방식은 세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기도했으면 됐지. 과정은 세상의 방식으로 해야 살아남는 거야.
세상에서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내게 손해보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이익되는 것만 하면 돼.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이 사사기의 비극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결과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과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높이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깊이 뿌리 내려서 끝까지 견뎌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조금씩 가난의 방식을 닮아가던 시대 속에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에 지키는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헤브론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베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하면서 떨던 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그냥 승리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계승을 준비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기랏 세베를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때 누가 나서냐? 온니엘이 나섭니다. 그는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또 갈렙의 딸 악사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악사는 아버지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샘물도 내게 주소서. 남방 땅은 광야 지역입니다. 아주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땅만 있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는 다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악사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고 그 땅을 살아있는 기업으로 만들 은혜의 샘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갈렙은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모두 딸 악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녀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갈렙과 악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윗샘과 아랫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 그리고 소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생긴 비극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과정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외형적인 승리에 만족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허용하고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방식이 정말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똑같이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방식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리고 내 이익과 내 생각에 반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합시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를 누리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거울을 보듯 들여다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내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주인이 되는 삶이 그것이 멋진 인생이라 이렇게 부추기지만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낸 인생은 결국 무너질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만 주님을 찾고 시작할 때만 겨우 하나님께 묻고는 정작 삶의 그 과정과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잔혹하고 영악한 그런 요령을 따라 그렇게 반쪽짜리 순종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화려한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거칠고 메마른 땅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이익과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고 그 모든 과정과 모든 방법까지도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또 혼자 걸어가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서로를 위해 대신 울어주고 손 내밀어 잡아주는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인생마다 갈렙과 악사처럼 운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히 기도할 때 이 척박한 남방 땅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윗셈과 아랫셈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눈먼 세상 가운데서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함이 없는 영원한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